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뭐 어떤 분들은 기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성김이라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제대로 아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 주의 이름은 존귀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자,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더 중요한 건 우리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구약에는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게 너무너무 크죠.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이름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진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고 하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성경에 한 2절 정도만 할당이 되어져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이에요. 자, 주석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야베스가 출생할 당시에 되게 그의 부모님이 뭐 고통을 겪든지 그는 힘듦을 겪었기 때문에 애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자, 보세요. 이름은 자기의 운명을 주관하고 그 이름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자 그가 뭡니까? 그 과거의 상처, 고통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뭡니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은 뭐였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절대로 뭡니까? 흘려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 야베스도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름이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제3계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망령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행위들이 성경은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대놓고 하나님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절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뭡니까? 응징을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로만 아니면 글로만 모독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삶으로 모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상처 주는 것도 있지만 행동으로 상처 주는 것이 훨씬 커요. 근데 행동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행동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도 있지만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뭡니까? 망령되어지게 일컫지 않았는지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홍콩마담이 짜장면 세일을 있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 초등학생 애들, 남자 애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웠는데 거기 있는 학부모들이 내버려 둔 거예요. 홀에 들어가서도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남자애들 4명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보호자한테 가가지고 정중하게 좀 죄송한데 애들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자제 좀 시켜달라고 하고 나서 그때부터 애들이 조용한 거예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시끄럽게 하는 것까지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욕할까요? 부모를 욕할까요? 부모를 욕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삶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며 예수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고 했는 그 주범이 뭡니까? 내가 되어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믿건 관계없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모든 이에게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기준이 뭐냐고 하면 내 신앙에 위배가 되어지는 것들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한 지인들이 있는데, 친척들이 있는데, 우리 이번 주만 우리 어디 주일날 예배 빼고 놀러 가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 안 돼요 이런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거절을 했는데 자꾸 고민되는 거야.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고 하면 주일날 빼고 놀러 가자라고 던져놓고, 근데 어떻게 하냐? 금요철 때 가자. 주일은 빠지지 말고. 그러면 뭡니까? 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죄의 무게가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짓는 건데 뭡니까? 스스로가 좀 덜 짓는 것처럼 여기면서 타협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들.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큰 걸 던져놓고 작은 죄를 짓도록 계속 하는데, 이게 뭡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최고 목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를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뭐냐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반사체가 되면 돼요. 자, 발광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울에 비춰진 모습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그들을 내가 그 은혜에 익하게 해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반사체가 되어서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성도의 몫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께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받은 줄 알고 기도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모든 기도가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나 종욕의 기도는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근데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자,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의 오랜 방황과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뭐다?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뭐냐고 하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를 만드신 분을 우리는 뭐다?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광을 돌리시는 이유는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천지를 만드신 분은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믿는 거죠. 자, 뒤에 또 말씀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하늘들의 하늘은 뭡니까? 하늘 위에 하늘,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뭐냐면 천상세계나 영재세계예요.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천지를 만드시는 분이고 눈에 보이는 하늘도 다스리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계도 다스리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땅과 그 위의 만물, 이게 뭐냐고 하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인본주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땅과 그 위의 만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 모든 철학은 뭐다?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그 당시 바다는 고대 세계관에서는 두려움과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뭡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죠. 고대에는 포세이돈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용왕이 있잖아요. 왜 용왕을 사람들이,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까요? 바다 자체가 뭡니까?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또 하나, 날씨 예측이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하면 뭔가 두려움과 혼돈의 상징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뭡니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다 그리고 나면 다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그것들을 뭐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핸들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의 보존하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고 하면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6절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그리고 일월성신 땅의 모든 만물, 바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천군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린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예배드리는 것들, 우리가 봉사하는 것들, 모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함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